오늘은 에브라임을 버리고 유다 지파로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성경대로 됐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성경대로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축복의 여정을 준비했는데 그 축복을 못 받도록 사단은 지금도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이해 안 되게 하고 현장에서 못 누리게 하겠죠.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아스켈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가사가 있고 여기에 가드, 골리앗의 나라가 있고 여기 에그론이 있습니다. 네, 이 지방이 5도시를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40년을 통치하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에게 뭡니까? 5도시 40년간 손에 넘겨줍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죠. 그래서 20년을 또 보호해 줍니다. 근데 삼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 드릴라를 건드려서 본인의 운명이 그 축복 속에서도 뭡니까? 그런데 삼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엄청난 블레셋을 뭡니까? 혼자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 국가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죽으니까 뭡니까? 여기 아벡이라는 도시에다가 뭡니까? 이 5도시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때 한두 개 각계 전투는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대전투를 준비한 건 처음이죠. 그 말은 가장 위태로운 시간이 온 거예요. 이때 뭡니까? 이스라엘도 에베네셀에 12지파가 다 모입니다. 그런데 탐색전을 벌이려고 4,000명을 먼저 투입을 시킵니다. 붙으니까요. 추풍낙엽으로 단 한 명도 안 남고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내렸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다곤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저들에게 왜 졌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때 결론이 뭐냐? 우리가 법궤를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지 않았구나. 그러고 나서 뭡니까? 붙습니다. 결과는요, 3만 명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십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수단이 될 때 사단은 그걸 알고 뭡니까? 우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나 산업인들이 언약 중심이 아니고 시작하는 일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3만 명,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가정의 모든 재앙, 자녀 문제 다 터집니다. 무슨 말이죠? 요때부터 뭡니까? 여기 있는 실로를 이 3만 명을 처치하고 실로,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죠? 영적 선소, 엘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을 박살을 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제 예배 따위는 필요 없게 만들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한 거예요. 그들에게 음란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탐욕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고 이 실로의 영적 지도자인 뭡니까? 엘리가 넘어지가 목표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가 4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것도 작은 목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초대형 메가처치를 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상 일어나는 현실에 뭡니까? 영적인 해석을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뭐죠? 종교화. 이때 실로를 박살내고 어디로 갑니까? 예, 베냐민 지파의 뭡니까? 네, 개발하는 지역에 블레셋 수비대를 배치를 합니다. 뭐죠? 종살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잡아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요렇게 해서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 여기 미스바가 있고 기브아가 있습니다. 기브온이 있죠. 요 베냐민 지파에 요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뭡니까? 전체를 감시를 하고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철을 만드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뭡니까? 철 생산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맞아?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고 잡히고 무능해지는 게 결론입니다. 그게 종교화된 교인들의 결론이에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뭡니까?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뭡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요셉을 지파로 두지 않았어요. 그 첫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뒀는데 여기 기드온이 요단강의 동편에 뭡니까? 자리를 잡고 입다라는 사사가 이쪽에 있었어요. 이 둘이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 전쟁이 터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심이 없어. 형제들이 죽어나가는데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뭡니까? 뒷북치면서 뭡니까? 방해만 계속 하는 거라. 입다 전쟁이 붙었는데 뒤에 가서 방해만 계속 하는 거야. 뭐죠? 종교인. 언약을 성취하는 데 방해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성소를 박살을 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다 지파를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유다가 뭐고 영적 유다 지파의 결단이 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이 법궤가 빼앗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더 뭡니까? 세다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우상 앞에다가 뭡니까? 제단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했어요.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머리가 박살나고 손과 발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한 손은 뭡니까? 문지방에 기대어 있는 거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날 이후로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니 여호와의 신이 우리 신을 박살냈단 말이야? 우연이겠지. 그런데 뭡니까? 역병이 돌아요. 재앙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골리앗의 나라 갓으로 옮깁니다. 갓으로 옮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재앙이 터지는 역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재앙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가 내린 재앙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요 5도시 아스돗, 아스겔론, 가사, 에그론, 가드에 있는 최고의 영빨이 뛰어난 무당 5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그론에서 뭡니까? 구술하죠. 귀신의 역사. 뭘 증명하려 합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인지 우연인지 확인하자. 이 역사가 여호와의 역사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암소 2마리를 준비해. 준비해서 어디 가느냐? 그 암소에다가 이 벗개를 실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베스메스로 가게 되면 이거는 여호와가 한 거야. 자, 무슨 이야기죠? 360도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손은. 그런데 이 포인트로 갈 가능성이 몇 프로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은 뭡니까? 노른자 땅이거든. 평야. 근데 여기는 뭡니까? 산악지대고 고바이라. 암소가 그 무거운 벗개를 들고 고바이로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단 1%의 희망도 없어요. 벗개를 싣고 송아지를 보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갑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겁니다. 이걸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 벗개가 베스메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스메스 사람들 다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죽고 언약은 빼앗겼는데 하나님 스스로 움직였죠.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치 않아요. 그죠?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거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요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녀로 감사함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뭐죠? 그 감사를 하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 축복을 에브라임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뭐 하고 있죠? 여기 길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윗이 머물 때까지 여기 있었어요. 뭐가? 언약궤. 그래서 여기에 여부수라는 동네가 있는데 다윗이 왕이 집권이 되고 예루살렘을 이 지역을 뺐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윗 성이 되고 여기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시온성이 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올 거니까. 이 땅은 뭡니까? 에브라임의 땅인데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유다의 땅이다. 하나님 뭘 작업하셨죠?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지파로 하나님 촛대를 옮겼어요. 저희 단체가 얼마나 축복된 단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전도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뭐죠? 영적 유다. 제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뭐죠? 전도제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전도를 하는 동력을 하든지 전도 제자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유다 지파로 축복받는 것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없을 때 그죠? 하나님은 촛대를 그 교회와 성도로 옮기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에브라임이 버렸습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한 겁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한테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없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단 1% 희망도 없어요. 여기 미스바, 게바, 기브온, 기브와 중간에 뭐라냐면 라마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게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전도 제자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거나 동역을 하시거나, 그렇죠? 그 한나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왔어요. 뭐죠? 유다 지파를 회복시킬 절대 제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뭡니까?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뭐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6절에 뭡니까? 하나님과 완벽하게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 이 사무엘을 어디로 부릅니까? 여기 보시면 실로 옆에 길갈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시내산에 머물러서 첫 유월절을 지냅니다. 출애굽 1년 후에. 그리고 40년 동안은 유월절 예배가 없어요. 뭐죠? 감사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붙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뭡니까? 길갈에서 뭡니까? 첫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첫 유월절의 의미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두 번째 뭡니까? 여호수아의 본진이었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갖고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수아는 백전백승. 뭐죠? 종교화된 이스라엘은 백전백패.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미스바 대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피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미스바로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베델로 보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베델이 있거든요. 베델이 뭡니까? 예서를 통해서 도망가던 그 야곱이 지 죽을 줄 알고 브에세바에서 하란까지 쭉 도망가는데 그 하란 밑에 뭐가 있어요? 모리아산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을 가는데 3일이 걸렸는데 형이 잡아 죽인다니까 하란까지 하루 만에 가, 베델까지. 뭡니까? 남아 보인 줄 알았는데 죽는 거 앞에서는 초사이언이 됐어요. 지 목숨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블레셋 손에서 다 잡혔는데 길갈에서 언약이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베델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미스바로 갑니다. 모든 뭡니까? 우상이 다 무너지고 전쟁이 멈춰버렸어요. 여기에 게바 지역에서 뭡니까? 여기 미스바에서 블레셋 수비대 총독부가 있어요. 감찰. 근데 여기서 여호와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목숨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목숨건
사무엘의 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뭡니까? 홍해 가를 때 이스라엘이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까? 이때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셔서 블레셋 저 게바에 있는 뭡니까? 수비대의 머리 위에 우레와 우박을 박살을 내본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에브라임이 뭡니까? 지 힘으로 싸우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이 뭡니까?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있을 겁니까? 우리가 오늘의 예배가 우리 후대의 미래의 뭡니까? 재앙을 막는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몸이 좀 아프고 계좌가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어제 애가 우리 집에서 자는데 오늘 제가 중원교회 가잖아요. 밤을 새도 모자란데 좀 누우려고 했더만 새벽에 아가 소리를 지르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니 좀 집에 데려가라 이래야 됩니까? 이 시대의 문제로 들어야 됩니까? 저 영혼에게 하나님 길갈이 회복되어지고 베델이 회복되어지고 미스바 회복되어지고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버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면 안 돼요. 모두를 살리는 미스바의 주역으로 서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말이 길지만 2차 블레셋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길보아. 사랑하는 왕 3명, 왕자 3명 처참하게 죽어요. 사울의 목은 뭡니까? 성벽에 걸리고 뭐죠?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돈, 명예, 권력도 사단의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전에 없었던 가장 성령 충만함이 임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떤 결단이죠?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늘 뭐냐면 이런 게 스트레스 저런 게 걱정되고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적 체험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멍청한 에브라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혈통이에요. 사사시대에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니까 하나님 축복을 다 때려부었다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죠? 광야 40년 동안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말이 길어지네. 중요하니까. 가장 왕성하게 인구가 늘어난 지파가 어딥니까?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들의 중심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응답받을까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중원교회 가는데 기도 제목 한 가지 있습니다. 울지 마. 제가 거기서 이래 됐잖아. 그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따라합시다. 울면 안 돼. 그런 게 잘 따라하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지파 시온성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100%.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중심. 하나님, 제 기능으로 저도 살고 우리 가문도 살고 모든 사람 살리도록 나의
하늘의 전문성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가 부담이 되고 다 부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장에 앞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 대신 흑암 다 결박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임마누엘 축복만이라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뭐죠? 현장선. 제가 집사람하고 주원교회를 떠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서울에서 했습니다. 신혼집에 신림동요 꼭대기에. 근데 우리가 얻은 집에 6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부부가 컴바인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밑에 교회가 하나 있어. 주사랑 교회라고. 여기 베이비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나 불륜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됐냐면 이 목사님 조남이 이종락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고 이 시대 유다 지파의 모델로 주셨구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얼굴에 기형이 있어서 그 기형이 변하면서 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암 조직을 떼내면서 뇌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33년 동안. 나면서 땅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그 아들을 마미가 병원에서 수발을 드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보좌의 축복. 사모님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는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83세 되는 할머니가 와서 손을 잡고 눈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손녀가 전신마비인데 내가 죽는다. 내가 맡길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 병원에서 보니까 선생님이면 내가 맡기고 죽어도 되겠다. 한 명도 힘든데. 그런데 오케이 한 거예요. 사모님이. 아들과 함께 데리고 퇴원을 하고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자다 일어나면 가래끼면 죽어요. 석션으로 밤새 빼내야 돼. 시간별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를 떼고 휠체어 타본 거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이 전신마비 환자가.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이 의사가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다가 죽어야 될 영혼인데. 그래가지고 방치된 환자를 4명을 더 부탁을 한 거예요. 의사가 치료를 부탁했다니까. 그래가 4명을 받아가는데 집에 6명이 됐잖아요.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나쁜 거라. 그래가 담벼락에 애를 버리고 가는데 생선 괴짝 안에 뭐냐면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운증 후군의 미숙한데 시체로 됐어요. 고양이가 그걸 뜯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베이비박스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2,200명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지파 한 사람이면 2,200명의 22,000명의 2억 2,000명의 에브라임이 있어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애들을 살리고 입양까지 했네. 그 입양한 애가 뭡니까? 대학생이 돼서 사회인이 되고 지금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한 명은 장애인 뭡니까? 태권도 선수인데 국가대표가 됐어. 계속 메달 따. 본인은 식사도 못했대. 돈이 없어서 아무도 후원을 해주고 애만 맡기고 갔어. 그런데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플 자격도 없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한 사람이 수많은 미혼모와 장애인과 입양아를 살렸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돌아간 사람이 30%. 그죠? 입양된 애들이 20%. 그리고 50%는
보육원으로 갔다 합니다. 이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건으로 인도하셨죠. 이분의 중심을 하시고. 제가 목사 이렇게 돼가지고 성도님들 간이나 보고 신앙생활 체크나 하고 내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이런 사건 되면 되겠습니까? 제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후대들이 유다지파로 응답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 사울 왕이 왕권을 쥐었을 때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거슬렸어요. 이걸 처리하려고 나갔다. 누가 안 옵니까? 사무엘이 안 오잖아. 지가 제사 지내 부서. 어디 계죠? 하나님 버려 부서. 하나님 사울 왕을 버려 붙다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돈 없으면 돈 줄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이고. 그때 교회와 목회자가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중심과 방향으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먼저 계시를 주신 거예요. 성취할 계시를.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저는 선포하지만 집에 가서 저도 앉아서 메시지를 봅니다. 왜? 선포한 거랑 나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거예요. 아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 메시지를 제가 제일 많이 볼걸요.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 지난주에 하나님도 물었어. 하나님, 한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사람 누구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었어요. 강단이 은혜가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서 뭡니까? 말씀이 한 주간 나에게 성취가 되어야 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비껴갔든지 내가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도를 못하면 우리 주의 종 초청하겠습니다. 그 모델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모델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들에게 달란트에 집중시키고 그들의 미래에 제약맞는 전도자의 축복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해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몸이 조금 책도 읽어줘야 되고 규모도 만들고 같이 운동도 해야 되고 전도사 때가 좋았더라고. 제가 메시지 안 읽고 하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성도의 뭡니까? 모델이 될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많은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받도록 메이커로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유다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이 시대의 유일한 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갈의 축복이 회복되셔서 우리의 날마다 현장 위에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죽음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스바의 축복이 임하고 다윗과 같은 절대 제자가 찾아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